2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주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이 원하셨도다. 네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눈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303장 있습니다. 303장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고난송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널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할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은혜와 나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1장입니다. 361장 찬양드리기 위해 가에 오셨다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세주 앞에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이것이 가네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흑대로서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무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원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여호와는 나의 붙자심이 내가 부족함이 없을구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모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영혼과 성도들 가정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교회 우리 부르는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우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오시며 오직 겸손함으로 낮은 자가 되어서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58절의 말씀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건물을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오니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받아 그 밭을 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중에 3분의 1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병 고치는 사건도 많고 여러 가르치는 사건도 많고 기적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행했던 그 모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천국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신 모든 사역의 핵심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가 몇 년 삽니까? 영혼에 비하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도 잠시인 것이죠. 80, 90, 100세를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잠깐 살았다고, 잠깐 눈을 뜨니까 100세 됐다고 말하지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 잠깐인 세상에 영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14장은 어떤 장이에요? 제목이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기 비유로 가득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왜 천국을 직선적으로 좀 잘 쉽게 알아듣게 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아는 사람을 쉽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대화하고 우리끼리 아는 그런 비밀들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금방 깨닫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무나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는 사람만 깨닫고 천국을 소중한 것을 깨닫는 사람만 알아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늘 하시는 얘기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절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너무너무 소중한 천국의 말씀의 비유를 귀가 있으면 제대로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귀가 다 있어도 여기에서 지금 하는 얘기 어떤 분은 듣고 어떤 분은 또 안 듣는 분도 있어요. 못 듣는 분도 있어요. 듣고 뭔 말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듣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컴퓨터 용어라든지 그 법에 대한 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저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는데 같은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게 있어요. 뭔 용어를 써도 뭐 기각됐다, 뭐 소송을 했다, 뭐 다 한국말인데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천국은 우리가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광고를 하고 뭐를 해도 얘기를 해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하고 또 듣고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받는 사람은 자기 의도가 더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귀 있는 자는 여기 들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깨달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식대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알고 받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입장만 계속 얘기하면 소의 경일기예요. 밤새껏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했던 말도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분은 부부간에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조금 얘기해도 아내가 실컷 듣고도 딴소리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보아도 본 것을 뭘 봤는지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보면 알고 들으면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중한 천국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국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당시의 농부들이 그냥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진주장사, 밭에 감추인 보화, 어부들이 거물질하다가 고기 잡는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소중한 것이라고 붙잡고 달려가는 것들, 정말로 그게 진짜 소중한 것이 가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은 이 땅 끝나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 중에 저 재물 사랑하다가 저 재물 불탈 때 너도 함께 불타겠다, 그런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거 좋아하다가 세상 끝나면 다 끝나는 것, 그거 붙잡고 일생 살다가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믿고 남편을 믿고 살지만 자식 믿을 게 됩니까? 남편, 아내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심을, 천국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 때 우리가 어떤 핍박도, 어떤 유혹도, 어떤 게으름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당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또 공산치하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전라도 영광, 굴비라는 그 지역에 가면 한 교회 교인들 수십 명이 예수 믿는다고 끌려가가지고 그 숨은 그 바다에 그냥 돌 목에 걸고 그 다 빠뜨려서 순교했잖아요. 그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잠시의 고난이 그들이 가서, 우리가 가서 우리 영원한 천국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장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천국의 비유를 잘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우리 있을 곳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정말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갖고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우리가 천국에 꼭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고 오늘 현실 도피주의자로 직장도 안 가고 이단들처럼 학교도 안 가고 사업도 안 하고 그냥 주님 오실 것인데 하고 내팽개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주셨고 교회에서도 사명을 주시고 또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내게 사명이 뭔가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사명을 이름으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의 소망 붙잡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언제나 가라지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지만 천국의 소망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무더위 위에 밤잠을 설치면서까지도 이 새벽 깨워 나와 기도하고 또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급함, 답답함, 간절함을 응답해 주시옵시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가정복음화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무더위를 마지막 잘 보내고 하나님 가을의 영원 추수에 우리 모두가 이번에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장로님, 최시은, 최수아, 사라, 김갑정 집사님,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최기범, 변지영, 시은치아, 최기용, 김윤정, 성현, 다라,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신동현, 신율, 고종란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예물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새벽마다 찬양을 봉사하고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고 뒤에서 하나님 여러 교회를 알게 모르게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북주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와 또 민족이 남북이 하나 되도록 복음화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셀 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항존직들, 부서장님들, 교사, 찬양단, 찬양대, 또 새벽마다 찬양 봉사하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